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읽고 이후에 우리 까리나 자매가 인도네시아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yang kesukaannya ialah Taurat Tuhan dan yang menemukan Taurat itu siang dan malam. Ia seperti pohon yang ditanam tepi aliran air yang menghasilkan buahnya pada musimnya dan yang tidak layu daunnya, apa saja yang dibuatnya berhasil. Bukan demikian orang fasik, mereka seperti sekam yang ditiupkan angin. Sebab itu orang fasik tidak akan tahan dalam penghakiman, begitu pula orang berdosa dalam perkumpulan orang benar. Sebab Tuhan mengenal jalan orang benar, tetapi jalan orang fasik menuju kebinasaan.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은 예단 목장에서 공감하시네 찬송하시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목회 표현은 다시 쓰는 말씀 행전입니다. 그래서 전교회인 성경 일독하기 그리고 큐티하기는 올해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셨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목표 가운데 성경 일독하기, 이독하기, 삼독하기 그 이상을 꼭 세우시면서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와서 2023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처음인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부터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 전체를 가리켜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희노애락을 모두 담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 이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은 바로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조하면서 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 말씀 살펴보면 아니하며 또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인, 악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비윤리적인 사람, 또 비도덕적인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아들, 즉 이스라엘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암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차기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짝사랑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심히 간교한 사람. 이 요나답이 상사병에 걸린 이 암논을 찾아와서 이렇게 한 가지 그 계교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당신의 왕이 찾아올 텐데 왕에게 이런 부탁을 드려라. 내 동생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입에 직접 넣어주면
제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암논이 이 꾀가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동생 다말을 불렀습니다. 그 다말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음식을 자기 입에 직접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강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아주 악한 짓을 하고 말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말을 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원한이 되어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되는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악한 자의 꾀를 따라서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아주 불행하고, 게다가 심지어는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고만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윤리적인 문제, 비도덕적인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언행의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가를 스스로 주의하여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과 판단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만족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악한 사람의 꾀를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할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변모하셨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함께 삽시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간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려서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심지어 주님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로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결국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되고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서 삶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것을 공급받지 못해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스스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삶이 헛된 길이고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 다윗마저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을 때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그 다윗의 선택은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것과 같았습니다. 죄인의 길을 걸었고 오만한 자가 되었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알려줄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육신의 정욕에 붙들린 채 선택했던 그 결과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전장터 한가운데로 보내서 죽게 하였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자들의 난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 그의 마음이 공허하게 되었고 그의 삶에 더 이상 기쁨이 없었고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힘써보고 온몸으로 몸부림쳐보지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곱씹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아 살고 일정 시간에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할 때에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구나, 그 말씀이 보여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왜 밤낮으로 말씀을 곱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하며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을 관통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3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순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주고 능력을 공급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고된 노동으로 인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수백만에 가까운 이 인구수는 애굽의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 해방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광야였습니다. 마치 광야로 몰아넣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 때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잣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원치 않는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바늘이 우리의 손끝을 찔러도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들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누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창세기 몇 장까지 읽었습니까? 24장까지 읽었죠. 24장까지 읽었습니다. 꼭 말씀을 여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의 방식을 바꾸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곱씹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허락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통의 복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2023년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이하의 여러 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처럼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은 지금 자신의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척박하고 메마른 황무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쓴 그 삶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개울이 나게 되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맺어지는 그 꽃과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리에서 11월 한 달을 살고 잠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 양가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죄송한 마음으로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 11월에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자고 하셔서 만났는데 12월에도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고 다른 약속이 있다라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잠실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같이 함께 사역했던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연락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죠?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곧 발리에 가시죠?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목사님, 저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로 잠실 어디에서 무슨 요일에 만납시다 하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와 아내와 같이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수원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목회하는 동안 유독 저를 6번씩이나 불러서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를 많이 아끼셨고 또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그 장로님의 그 삶의 어떤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날 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하시는 듯한 그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오던 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정말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신의 삶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었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 우리 발리와 멀지 않는 동티모르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전센터를 건립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은 정말 이 사막에 샘을 내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야의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쓰임받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물마저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사막에 샘을 내는 사람으로, 광야에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3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형통의 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의 길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와 연결된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길은 좁은 길일 수 있고 불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라 하더라도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좁은 길이지만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지만 또한 지름길이 아닌 둘러가는 길을 갈 수 있지만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면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험난한 길을 갈 때에는 단단한 신발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어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형통한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때 보여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2023년도에 우리 발리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막에 샘을 내고 광야에 꽃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인도네시아 발리를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결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올 한 해 기쁘고 복된 소식들이 서로에게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발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발리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관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위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관광 중에도 예배당으로 나온 관광객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